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이 참 짧죠? 네, 원래 어제 거에 붙어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또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뭐 주시겠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죠.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안식을 준다는 예수님께 다가갈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안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또 고생하라고? 뭐 이 정도 생각을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안식 속에 있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거죠. 꾀를 부리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한다. 안식을 준다 그랬는데 이걸 못 믿는 겁니다. 벌써 불신이 들어와 있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짐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신앙이 짐스럽습니까? 또 신앙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가요? 또 있어요. 신앙이 비현실적인 가치관을 세뇌시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신앙에 푹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광신도가 될까봐,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할까봐 안 한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죠. 약간 열심히 하면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딱 여기서 멈춰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이 되지 않을 정도만 합니다. 짐이 되지 않을 정도만. 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만 합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좋은 말씀만 듣고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분 좋을 때까지만,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야 되니까. 바빠 죽겠는데 돈 버느냐고. 성공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안 나오죠. 진짜 어리석은 건데 시험 때만 되면 시간을 빼앗길 수 없어.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안 나옵니다. 그죠?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무슨 때예요? 힘차게 다가가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힘차게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다가서 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한테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고생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이렇게 좋은 분이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걸 못 믿을까? 왜 그분께 희망을 두지 못할까? 안타까울 따름이죠. 사실 이게 뭐예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적당히 예수님에게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 양다리 신앙. 근데 양다리 신앙은 아무것도 못 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멸망의 길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은 문으로도 룰루랄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속임수죠? 악마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오늘 33일간의 봉헌기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양진영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속의 자녀들은 그들의 악의를 고집하자고 서로 부추기며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한바탕 놀아보자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하지는 않으셨다. 하느님은 즐기는 것을 금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악마의 계략이죠.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13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 옆으로 세면 33일간의 봉헌기도 제가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도 올리고 그 내용도 올리고 책 읽는 분이야 뭐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 김현준 신부의 영상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고 강의에 도움을 받는 거 좋아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댓글로 저한테 같이 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하면 힘들어요.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승님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해요. 여러분의 스승님은 예수님이고 성모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붙들고 강해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그러면 누구 제자 되는 거예요? 제 제자 되는 거예요. 평생 저한테 못 벗어납니다. 그럼 저를 하느님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나 뭐 어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되고 예수님께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강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양다리 걸치고 싶은 마음만 없으면 됩니다. 자꾸 양다리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라고? 난 못하겠는데? 난 좀 편하고 싶은데? 그죠? 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렵다고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느끼는 영혼들은 본인에 대해서 잘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넓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았나? 나 속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여기 나오잖아요.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 그죠?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초대하시잖아요. 내가 알려줄게.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알려줄게. 안식 줄게. 가벼운 거 줄게. 제발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온유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온유해지고 있으세요? 온유해지고 있으세요? 아줌마가 되면 성깔이 더러워진다고, 무서울 게 없다고 하는데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에게서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고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강요하고 공격적인 사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죠. 그죠? 강요하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내 손 안에 두려고 그러죠. 그죠? 내 남편을 내 손 안에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맞나? 그죠? 그러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난 온유해지고 있는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강요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모님이 못 쓴다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블루북을 읽다가 영적 어린아이의 길에 대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뭐냐면 내가 쟤보다 나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남 누군가보단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만함,
누구의 사고와 닮아있죠? 세속의 자녀들과 닮아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나아. 쟤는 왜 저것도 못하니? 쟤는 왜 해서는 안 되는 걸 하지?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자신을 높이죠. 예,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높아지는 거죠. 왜 자꾸 깎아내리면서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도 안 높아지는 겁니다. 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세속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인 것이고 영원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중입니다. 네, 영적 보화를 잃어버리는 중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얻는 방법. 그래서 오늘 복음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 네, 간단하죠? 네, 이제 안식 얻을 수 있으시겠죠? 네, 영원한 안식을 꿈꾸면서 지금 이 순간에 안식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종살이의 멍에를 맬 것인지, 예, 종살이의 멍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죄의 노예, 그죠? 죽음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유와 해방의 멍에를 맬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맨날 나는 뭐 십자가 지고 있다,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근데 그 멍에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멍에인지, 내가 세속적 욕심을 채우려는 내 욕망에서 비롯된 멍에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구별 못한 채 그냥 힘들면 난 십자가가 있어,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멍에가 자유와 해방을 주는지, 예,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멍에를 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지, 위로가 깊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이진영이래. 이일체 글을 읽다가 준주성범을 펼쳤어요. 준주성범 책 아시죠? 예, 그 33일간의 봉헌기도에는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내용이 일부가 실려 있고, 준주성범의 내용이 실려 있고, 또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참된 신심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원래 따로 된 책이고, 그 세 가지 책, 그리고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준주성범에 어제 이런 얘기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지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병기가 있다. 십자가에는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흐르고, 십자가에는 마음의 용기가 있고, 십자가에는 영신의 즐거움이 있으며,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있고, 십자가에는 성화의 원만함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도 얻을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앞서 나가시어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너도 그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칠 간절한 원의를 가지라고 하신 것이다. 내가 그분과 더불어 죽으면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이다. 그분과 더불어 형벌을 당하면 그분의 영광에 너도 참석할 것이다. 예. 준주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중에서 제12장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의 2항의 내용 들려드렸어요. 예, 또 있어요. 제가 십자가의 벗들에서 또 찾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선택된 백성 사랑스러운 십자가의 벗들이여, 내 위험의 저주를 받고 내 아들 예수에게서 배척을 당했고 성령이 벌을 내린 세속의 자녀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걷지
거닐지 아니하며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경계하라. 크고 사악한 바빌론을 피하라.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한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표양인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발자취만을 따르며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입니까? 네. 도망가지 마세요. 네,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에서 그 안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오죠. 네, 엄마가 짐스러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도망가게 돼요. 아셨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